사람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주관하는 이가 없으면 또 불안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들이 서로 마주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사사시대의 종식을 고하고 왕정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대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8장과 9장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줄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보았었죠.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무엘과 만나도록,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조우하게 된 사울과 사무엘, 역사적인 조우이죠. 이 만남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세우는 내용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성경에서 사람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유일한 장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입니다. 자,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거룩하게 하신다, 사울을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울에게 또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비록 내가 사울 너에게 기름을 붓고 있지만 나는 대리자일 뿐,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사울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는 일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났다. 자칫 사람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왕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로서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권력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애굽을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보시면 태양신 라의 아들로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 이것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이것은 왕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마음대로 내가 주무르고 싶은 대로 나라를 주무르고 국민들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섬겨야 한다.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사무엘은 여러분께서 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사울에게 그 기업의 지도자로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라고 이스라엘의 왕의 이 지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증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절부터 12절까지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에서 그 세 가지 증표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증표는 이제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았다, 이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 두 번째 증표로는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증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면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서 성읍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를 사울 네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이 세 가지 증표는 여러분이 9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표가 다 이루어졌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러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펼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걸 확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증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증표를 좀 유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증표 내용을 보시면 비중이, 이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그 세 번째 증표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새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마음.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이 죄성이 가득한 육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이야기를 오늘 또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이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보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부와 장수와 원수 갚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위에 올랐다,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오래 살아야 내 왕권이 견고하게 되어도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원수가 없어야 왕위가 견고히 설 수가 있지. 이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기업을 대리 통치자로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섬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질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마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의, 하나님 기업 지도자의 자질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 새 마음의 반대가 육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높이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짓밟더라도 자기가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을 섬기는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는,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새 마음이 중요하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자리가 하나님 기업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부, 장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새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왕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나는 모습으로 그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게 감투나 지위가 아니에요. 무거운 책임이에요. 책임의 자리를 섬기려면 새 마음. 오늘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새 마음이 참 중요하고 새 마음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 이걸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이 새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구제의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는 잘 받는 반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니까 불만이 여기서부터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구제에 몰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로서 7 집사님을 세워서 이 일을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 자, 7 집사님이 세워졌을 때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새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모습,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자질이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재능과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능숙하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가 없는데 일을 맡겨보잖아요. 땀 뻘뻘 흘리고 수고를 해도 결과는 재능 있고 은사 있는 사람 잠깐 한 것보다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하려면 은사, 재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능과 은사에 성령과 지혜가 함께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물만을 강조하게 돼요. 결과주의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과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오직 결과물만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능과 은사를 교회 안에서 제대로 사용하려면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섬겨야 교회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봉사할 때에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 그곳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을 여러분 분리해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조가 되었다 할지라도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발을 내딛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성령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섬겨야 되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순종이라는 영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시리아 난민 캠프를 섬기셨던 선교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는 거. 다른 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 난민 아이들, 배움의 기회도 없고 그냥 흙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가치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 얼굴에 웃음 찾아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발을 내딛는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 내 옆에 사람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그 말을 하기 전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는, 우리 때문에 웃음을 찾게 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유를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을 보면 희망이 생길까요? 용기가 날까요? 이런 모습으로 서려면 여러분 새 마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마음,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 마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보다 구체적인 열매를 살펴볼 텐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중함과 겸손함입니다. 이제 17절 이하를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앞에 왕으로서 제비 뽑혀서 세워지는,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18절 19절 말씀을 보시잖아요. 왕을 제비 뽑아 이제 이스라엘 앞에 공식적으로 세우기 전에 사무엘은 왕을 구했던 일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일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기를 거부한 아주 배역한 행위였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제비 뽑기예요. 그냥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입맛에 구미에 당기는 왕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비를 통해서 누가 왕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누가 왕으로 세워져야 되겠어요? 앞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 보여주었습니까? 증표까지.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더위 때문에 좀 힘이 많이 드십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비가 무작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요, 무작이에요. 지파 특정도 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12지파 전체를 앞에 두고서 그냥 제비를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당첨되어야 된다? 사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라는 것은 확률 게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세우기 위한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당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 제비 뽑기보다 뽑혔을 때의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사울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면 21절 끝부분 여러분이 보시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22절 계속 보시면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자, 이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 행동의 이유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제 이렇게 사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찾아가지고 세워보니까, 자, 사울의 용모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나가지고 눈부십니다. 게다가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면서 이제 25절에서 보듯이 사무엘이 왕의 제도, 나라의 제도를 가르쳐서 왕정을 이제 세우고 있죠. 자, 이럴 때에 이제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사울에 대해서 두 부류로 마음이 나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불량배들인데,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이 사울을 따라갔다. 사울을 지지했다는 거죠. 반면에 불량배들은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사울을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사울이 제비 뽑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버렸죠. 이스라엘이 기대한 왕이 어떤 왕이었을까요? 자신들 앞서서 원수들과 싸워줄 용맹한 전사, 투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덩치는 산만해가지고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버리는 겁쟁이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별 수 없구만, 이 겁쟁이를 갖다가,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울을 멸시하는 것은 이 왕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멸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사울이 어떤 반응 보여야 하겠습니까? 초대 왕으로 지금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어떠하든 간에 이 불량한 무리에 대해서 분노가 끌어올라야 되고, 저런 무레배들을 보겠나,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셨는데 처단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7절을 보시면 사울의 반응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잠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잠했다는 것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고, 제비까지도 너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야,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울이,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를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휘둘러 버리겠죠. 그런데 이 왕이라는 자리가 그의 기업의 지도자이다,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이다,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잠잠한 거예요. 신중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 이 맥락 속에서 이제 돌아가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은요, 제비 뽑았을 때 사울 그러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제비 뽑아 세운 사람이야, 내 키를 봐, 내 용모를 봐, 전사로서 투사로서 너희들 앞에서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여러분, 교만했으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섬겨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자리,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량배들은 이 사울의 모습을 멸시했습니다.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이방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뽑아도 별 수 없구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고 겸손하게 잠잠했던 사울은 다음 시간 우리가 보겠지만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모욕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형통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끌어내어서가 아니라 절로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은 종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때가 될 때에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기를 구하고, 그렇게 신중하고 겸손하려면 앞서 말씀드렸죠,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새 마음의 열매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열매가 바로 이런 신중함,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겸손함으로, 신중함으로.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말을 속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내기를 속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말하기를 토디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이라는 게 이게 참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마귀가 공동체를 뒤흔드는 통로가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말에서부터 이런 신중함, 겸손함, 이런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옆에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걸 구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맺히는 열매는 신중함과 겸손합니다. 말에서부터 이 은혜를 여러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